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앞선 말씀은 지난주에 이미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은 12절과 13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확신하십니까? 내 신분이 하나님 자녀다. 틀림없는 하나님 자녀다. 나는 하나님 자녀다. 그렇게 확신하시죠? 무슨 근거로 그렇게 확신하십니까? 사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길, 또 하나님 자녀로서의 권세, 그것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유복자예요. 6.25 때문에 아버님 얼굴을 보지 못하고 자랐어요. 그래서 저는 어려서부터 아버지라는 말을 쓰질 않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청년 때 교회 와서 이제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교회 출석을 하는데 사람들이 입만 뻐끗하면 하나님 아버지예요. 저 사람들이 도대체 하나님 언제 봤다고 아버지라고 부르나. 저는 지금 하나님 아버지라는 말이 너무나 익숙하고 자연스럽습니다. 나는 하나님 자녀니까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고요. 세상에는 자녀가 되는 길이 하나밖에 없어요. 출생. 우리가 어느 부모에게 태어나면 그 순간부터 우리는 그 집 자녀가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는 다 하나님 자녀죠. 태어날 때부터.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으니까 당연히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고 하나님과 어떤 자녀와 아버지의 관계를 갖지 못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어느 집의 자식으로 태어났다 해도 실질적인 관계가 없으면 사실 자식이라고 할 수 없어요. 요즘에도 매일 낳아서 길에 버리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갖다 버려요. 그거를 부모 자녀의 관계라고 말할 수 없죠. 또 반대로 부모를 버리고 떠나는 자식들도 있어요. 관계가 끊어진 그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우리가 부모와 자식의 관계라고 볼 수 없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는 다 하나님 자녀가 아니었어요. 모든 인류는 하나님 자녀가 아닙니다. 아담 이후로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에 있기 때문에 모든 인류는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고 볼 수 있죠. 하나님 자녀면 당연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야 되는데 칠성님 아버지, 고목나무 귀신 아버지라고 불러도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안 불렀잖아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아담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났을 때 하나님께서도 진노하셔서 아담을 에덴에서 추방하셨어요. 하나님 품 안에서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서로 원수가 된 이 관계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아니죠. 그래서 출생적인 관계가 있다 해도 실질적인 관계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다 하나님 자녀가 아닙니다. 그런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불러내신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자녀가 되는 길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영접하는 자가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영접하는 자마다 11절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민족적으로 그리스도를 배척한 것을 언급을 했어요. 그래서 민족적으로 영접하지 않았지만은 그 가운데 극소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영접을 했어요. 그래서 12절에 가서 보면은 영접한다는 말이 11절에는 집단적인 배척이지만 집단적으로 영접하지 않은 것을 말하지만 12절은 각 사람이 개별적으로 영접하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마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As many as. 영접하는 한 그 사람들은 다 하나님 자녀가 돼요. 이것은 구약시대에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다 선민이다, 이런 그릇된 사상을 배척하는 것입니다. 영접이 중요해요. 영접. 그 영접이 뭔지 아시죠? 환영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영접이라는 것이 뭡니까? 기꺼이 마음을 열고 환영하고 받아들이고 대접하고. 사무엘하 10장 1절에 보면 다윗 시대에 다윗 왕이 암몬족과 서로 화친하기 위해서 외교 사절을 보냈어요. 그런데 암몬 왕이 다윗의 외교 사절을 보고 저 사람들 우리를 정탐하러 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사신들을 수염을 깎고, 유대인의 가장 모욕적인 게, 이 유대인들은 수염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니까 정통파 유대인들 보면 다 수염을 다 기르고 다니죠. 수염을 깎았다는 것은 극단적인 모독이에요. 거기다가 옷을 또 짧게 깎아서 하체가 드러나게 했어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 정통파 유대인들 보면은 긴 두루마리 같이 온몸을 가리는 옷을 입는데 몸이 드러나는 옷을 잘라버렸다는 건 극단적인 모독이죠. 그 다윗이 그 암몬 족속들을 진멸했어요. 예수님이 처음 베들레헴 마구간에 참 오셨는데, 그때 그 여관집 주인이 저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내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런 속죄의 주님이심을 알았다면 마구간에 재웠겠습니까? 대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예수님을 정말 그분이 메시아이심을 알았다면 그렇게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았겠죠. 영접하십시오. 영접. 이 영접은 신앙의 결과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영접하는 자라는 그 구절 다음에 그 이름을 믿는 자라는 설명을 덧붙입니다. 믿는 자. 신뢰하고 맡기는 것이죠. 예수님을 모셔드릴 뿐 아니라 주님을 구주로 믿고 신뢰하고 내 인생을 다 맡기는 겁니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신뢰하고 맡기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분은 나의 주인이시고 구주시다. 관계에서 중요한 건 신뢰입니다. 우리 어렸을 때는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종종 그렇게 놀렸어요. 야, 너는 저 한강 다리 밑에서 주워온 놈이야. 사실
그 소리가 상당히 불쾌한 거예요.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 요즘에는 그런 농담 못할 거예요. 요즘에는 하도 주워온 놈이 많아가지고 그 출처불명의 그런 관계들 드라마의 중심 주제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그런 놀림을 받으면 화가 나고 또 한편으로 찜찜해. 왜냐면 우리 어머니가 회초리로 나를 때릴 때마다 아프게, 이게 우리가 진짜 엄마면 나를 이렇게 아프게 때릴 리가 없는데, 근데 그래도 그러거나 저러거나 지금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학교도 보내주시고 이렇게 돌봐주시면 어머니인 것은 뭐 거의 틀림없다. 그러고 맡기는 거죠, 그냥.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내가 헛간 마음 한구석에 찜찜하다 할지라도 그분에게 실질적으로 맡기고 그분에게 내 인생을 다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 이름을 믿는 자, 이 믿는 자라는 말이 현재 분사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영문의 번역에 보면은 이 believing in,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지속되는 거예요. 한순간, 그저 어느 한순간만 믿고 신뢰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내가 현재형으로 계속 맡기는 거예요. 내가 어젠 맡겼는데 오늘 안 맡기고, 그게 아니에요. 항상 맡기는. 바울은 갈라디아 3장 26절 말씀에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우리 주님께 나의 모든 삶을 맡기고 신뢰함으로써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오늘 말씀에 설명을 하죠. 자녀가 된 것은 권세예요. 우리가 어느 집의 자녀라는 것은 일종의 그 집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받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자녀의 특권을 가지고 있어요. 명목상 자녀가 아니라 실권을 가진 자녀들입니다. 이 권세라는 말은 헬라어로는 엑수시아라는 말인데 행동의 자유라는 뜻이에요. 옛날에는 자녀도 두 종류가 있었어요. 노예의 자녀가 있고 자유인의 자녀가 있었는데, 노예의 자녀는 자녀일지라도 아무 권세가 없어요. 자기가 행할 수 있는 어떤 권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자유인의 자녀는 권리가 있어요. 권리가. 그래서 갈라디아 4장 22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이런 비유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두 아내가 있었는데 하나는 하갈이고 하나는 사라입니다. 하갈은 노예고 하갈은 자유인입니다. 그런데 이 두 여인으로부터 자식이 낳았는데 하나는 이스마엘이고 하나는 이삭입니다. 그런데 이스마엘은 노예의 자녀예요. 이삭은 자유인의 자녀예요. 그리고 그는 언약의 자녀입니다. 언약의 자녀. 그 언약의 자녀라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예고하시고 약속하신 자녀란 말이에요. 노예에게서 태어난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았어요. 그는 불륜으로 태어났거든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자녀. 사실 이삭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인물이에요.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제단에 놓고 칼로 들어서 죽이려고 할 때에도 이삭은 순종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죽게 하실 때에도 순종하셨어요. 왜요? 세상의 모든 하나님 떠난,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들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노예의 자녀로서 제약받는 자녀가 아니라 자유인으로
권세와 권리를 누리는 그런 자녀가 되는 거예요. 자녀가 된다라고 할 때 이 된다는 말은 부정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헬라어에서 이 시제는 부정과거형이라는 시제는 한 번 되면 그 효과가 지속되는 그런 의미를 가진 거예요. 한 번 자녀가 되면 지속적으로 하나님 자녀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 자녀시죠? 그런데 가끔 가다가 죄를 짓고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예수 믿으면서도 주일날 가서 회개하고 그런데 며칠 후에 거짓말하고 간음죄도 짓고 도적질도 하고 그런 순간에 마음에 내가 과연 하나님의 자녀냐, 이 순간 하나님은 나를 버렸을 거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출생신고를 하셔서 호적에 이름이 올라가는데 죄를 지을 때마다 아버지가 너 내 자식 아니야, 그리고 호적 갖다 지우고 또 바르게 살면 도로 올려주고 그렇게 합니까? 아무리 가서 구청이나 이런 데 가서 내 호적에 저놈 내 자식 아니니까 지워달라고 해도 안 지워져요. 그러니까 법적인 거예요. 하나님 자녀로 인정받았으면 불변하는 자녀입니다. 확신하십니까?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서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과정은 어떠냐? 오늘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는 실제적 과정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기 혈통이나 육정이란 말은 이 신체적인 육신적인 자녀가 되는 방법을 말하는 겁니다. 이건 유대인을 가리키는 말인데, 유대인은 우리는 아브라함 자손이니까 선민이고 태어나면 무조건 하나님 자녀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겐 혈통이 중요하고 유전자가 중요하고 육신적인 여기 육정이라는 말은요, 이 말은 셀레마토스 사르코스, 육체의 욕심인, 다시 말해 성욕을 말하는 거예요. 성욕에 의해서, 성행위에 의해서 생물학적으로 태어나는,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출생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혈통적으로 하나님 자녀라고 하지만은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육체적으로 어느 집 자식이 되는 것은 혈통적으로 될 수 있지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은 혈통적으로 안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간혹가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우리 집 큰아버지가 목사님이고 작은아버지는 장로님이고 우리 어머니는 권사님이고 난 그래서 가만히 있어도 천당 간다. 그런 생각 가진 분 계시면은 그거 참 세상에 그런 황당한 얘기가 없는 거예요. 다른 데서는 될지 몰라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안 되거든요. 혈통으로 안 됩니다. 사람의 뜻으로도 안 된다 그랬어요. 사람의 뜻으로도. 사람의 뜻이 뭐예요? 이게 이제 이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된다고 생각하는 건 그건 유대인들의 생각이고, 사람의 뜻으로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방인들의 사고방식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나도 노력만 하면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게 사람들이. 내가 20년 동안 자선사업만 하면 하나님 자녀가 되겠지. 내가 착하게 살면 하나님 자녀가 되겠지. 내가 입산수도 해가지고 많은 수련을 하고 극기 생활을 하면은 하나님 자녀가 되겠지 라고 생각하는, 그게 인간적인 뜻입니다. 인간의 의지, 인간의 뜻으로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어느 날 어느 청년이 날 찾아왔어요. 그런데 나한테 이런 얘기합니다. 저를 목사님 자녀로 삼아 주십시오. 나는 지금까지 도덕적으로 양심적으로 살았습니다. 나는 머리도 좋습니다. 나는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가에 충성했습니다. 나는 사회인으로서 모든 자격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저를 자녀로 받아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했다면 제가 뭐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약간 이상한 놈이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누가 날 찾아와 가지고 자기 좋은 조건을 대면서 나를 당신의 자녀로 받아주셔야만 된다고 그렇게 주장하면 그 정신 나갔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런 태도를 가진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생각지도 않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내가 그래도 자선 사업을 몇십 년 했는데 날 하나님 자녀로 받아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주장한다고 그게 되냐 말이에요. 인간의 뜻으로 하나님의 자녀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그럼 어떻게 돼요?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아멘.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 하나님이 자녀가 되도록 절차를 밟아주시고 하나님이 받아주신 사람이 하나님 자녀입니다. 로마서 11장 11절에는 돌감람나무 얘기가 나와요. 감람나무가 진짜 감람나무가 있고 돌감람나무, 이 돌자 붙은 것은 시원치 않다는 얘기예요. 근데 돌감람나무 가지를 갖다가 참 감람나무 줄기에다 갖다 접목을 시켰더니 참 감람나무가 열매가 열렸더라. 참 감람나무 줄기는 누가?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그 순간에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인격과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런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은 성경에 보면 두 가지 과정이 있습니다. 첫째는 법적인 절차이고 두 번째는 실질적인 변화입니다. 이 법적인 절차를 우리가 좀 고상한 말로 하면 칭의라고 해요. 칭의. 의롭다고 칭한다. 영어로 표현하면 justification. 너는 하나님의 자녀로 정당하다. 법적으로 선언을 해주시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영적으로 우리 내면에서 하나님 자녀로서 변화시켜주는 거예요. 실질적인 성품이 하나님 자녀가 되도록. 그래서 이 두 번째 부분을 우리가 중생, 성화 그런 말로 표현하는 거예요. 거듭남 또는 거룩해짐. 그러면 첫째는 법적인 절차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사람은 법적으로 하나님이 그 순간 자녀로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 가운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지 않은 분들은 이 시간 마음을 열고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 자녀가 돼요. 그건 법적으로 자녀의 자격을 취득해요. 법적인 자녀라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 자녀로서의 모든 권리를 다 보장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아무 하자가 없어요. 법적인 자녀면. 이 법이 다스리는 세상에 살다 보니까 아무리 시비가 있고 다투고 그래도 최종적인 결판은 대법원에 가서 나야 돼요. 저는 이 교회 분쟁도 조정을 하는 일을 좀 해봤어요. 교인끼리 싸우면요, 아무리 화해하라고 해도 화해를 안 해. 난 세상에 그런 사람들 처음 봤어요. 그리고 갈 때까지 가고, 그게 어디 대법원. 그러니까 세상은 모든 게 법적으로 결판이 난단 말이에요. 우리가 법적으로 자녀의 자격을 취득한 것은 법적으로 모든 권리를 보장받는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법적인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리를 다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약간 모자라도, 약간 우리가 좀 부족하고, 참 우리가 좀 가끔 실족도 잘하고, 그렇죠? 기분 좋으면 교회 나오고 기분 나쁘면 안 나오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법적인 자격은 뺏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거 참 다행이네.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그래서 우리가 양자라는 이 표현을 썼어요. 양자는 법적인 자녀입니다. 법적인 자녀이지만 혈통적인 자녀나 권리 면에서는 똑같습니다. 상속권을 가지고 모든 특권을 다 받게 돼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자녀로 법적인 자격을 취득했기 때문에 법적인 면에서 보면은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나님 자녀입니까 아닙니까? 자녀죠. 조금도 하자가 없는 자녀예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왜요? 법적으로 난 하자가 없는 하나님 자녀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한 가지 때문에.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속죄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법적으로 보장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자녀는 자녀인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보면은 참 부족한 사람 많잖아요. 여전히 거짓말 잘하고 여전히 남의 돈 떼어먹고 또 여전히 간음죄 짓고 사기치고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거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실질적인 변화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것이 거듭남, 중생이에요. 그 거듭남을 주시는 과정이 바로 성령이 우리 마음에 오셔서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에 오셔서. 예수님을 영접한 여러분, 내가 오늘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예수님 구주로 고백했지만 외형적으로 달라진 게 없어요. 마음의 느낌도 없고 어떤 변화도 없고.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에, 내 마음에 오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마음에 오셔서 내가 여러 가지 이제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되도록 역사를 하십니다. 변화시켜 가셔요. 그래서 내 생각이 바뀌고 판단이 바뀌고 가치관이 변하고 행동이 바뀌도록, 말이 바뀌도록 그렇게 변화시켜 주십니다. 제가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달라진 게 뭔지 아세요? 많지요. 근데 먼저 마음속에 죄책감이라고 하는, 어떤 믿기 전에는 내가 거리낌 없이 아무 짓이나 다 했는데 이제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는 마음에서 걸리는 것이 자꾸 나타나요. 저는 대학교 3학년 때 예수 믿었어요. 그래서 1, 2학년 때까지 저는 아주 술, 담배를 무지장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구멍가게 하시면서 저 술값 대시느라고 아주 혼나셨어요. 어떤 날은 그냥 저 시내버스 타고 종점까지 가서 그냥 엉금엉금 겨우고, 오늘 처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술은 냄새도 맡기 싫어요. 구역질이 나서 그 냄새가 그렇게 역하고, 또 저도 하루에 우리 어머니 그 구멍가게 하셔가지고 청량리 시장에서 보따리 이어가지고 그 물건 조금씩 팔아가지고 별로 이문도 없는 장사를 하시는데 하루에 담배를 2각씩 펴가지고 매일 학교 갈 때 담배 까보고 이거 대주시느라고 참 애쓰셨어요. 그 담배 냄새가 그때는 참 좋았어요. 근데 제가 예수님 영접하고 난 후에 그렇게 골이 아파. 냄새만 맡으면. 지금요, 우리 아래층에서 담배를 피워도 제가 냄새를 맡아요. 그러니까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우면은 우리 층으로 다 올라와요. 그 자꾸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내 체질을 바꾸시고 생각을 바꾸시고, 저는 내가 그 세상 친구들과 하는 것을 끊을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3년 동안 아무도 안 만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에. 어떻게 그런 결단을 할 수가 있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오셔서 그렇게 생각을 지배하시고 나의 생각도 바꾸시고 행동을 바꾸시고 변화시켜 주십니다. 성령이 하신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셔서
법적인 자녀의 자격은 취득했지만은 실질적으로 자녀가 아직 아니고 참 여러 가지 부족한 면이 있다면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나를 도와주셔서 내가 하나님 자녀답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저는 예수 믿기 전에 겁이 많은 사람이, 그래서 저기 대학교 때 동해안 낙산사에 가는데 하루 종일 절하고 돌아다녔어요. 가는 데마다 엎드려 절하고. 우리 어머니가 제가 청년기에 이제 몸이 약해서 병이 나니까 우리 아들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좀 해줄까 해서 지나가는 스님한테 점을 쳐가지고 반지를 하나 에다 껴주셨는데 이름도 바꿔야 된다 해서 김태규라고 그래가지고 김태규하고 끼고 다녔어요. 그래도 별 소용이 없더라고요. 근데 내가 영적인 두려움과 그 생각들이 다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에 다 사라졌어요. 어떤 영도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 처갓집 친척이 초상 나가지고 가서 무덤을 파는데 그 산소 이게 안장하기 위해서 관을 넣기 위해서 파잖아요. 거기 직관이 다 부릅니다. 오늘 뭐 누구 뭐 살이 있는 사람 안 됩니다. 그래서 나는 얼마나 자유로워. 난 그런데 전혀 상관도 없는 사람이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귀신의 역사를 이기는 사람이니까 뭐 점쟁이가 뭐라고 하든지 하는 신경이 없어요. 이사 가는 것도 신경 안 쓰고. 그러니까 모든 영적인 권세를 내가 하나님 자녀로서 실권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권세를 가지고 행사하십니까? 무당이 굿할 때 여기 예수쟁이가 앉아 있어서 이 굿이 안 된다. 그럴 정도로 영권이 있냔 말이에요.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심으로 하나님 자녀다운 실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듭나게 하신다 그래요. 거듭나게. 중생. 그런데 거듭남은 표면적인 게 아니라 내면적인 거예요. 영적으로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법적인 자녀가 되었을 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내면적인 영권을 가진 자녀들로 변화되어 갑니다. 또 변화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완성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에 하나님이 완성시켜 주실 것입니다. 성령님이 나를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 자녀로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신부는 자녀인데 참 하나님 자녀답지 못하게 움츠려서 살지 마시고요. 법적인 권세도 가지고 있고 영권도 가지고 있으니 하나님 자녀다운 실권을 가지고 죽는 것 두려워하면서 벌벌 떨지 마시고 귀신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세상 일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담대히 사시기 축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녀가 됐습니다.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이기면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